잠깐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주님이 이미 받으시고 우리 주님의 이름이 영광 돌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이제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따라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이 내게 답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나를 치유하고 살리게 해주셔서 나를 통하여 내가 있는 모든 현장과 이 일이 회복되는 그 응답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해병하는 악한 영들이 그리스도의 권세로 꺾어지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역사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그 모든 일에는 순서와 질서가 있는 거죠. 우리가 1, 2, 3 있고 기역, 니은, 디귿이 있고 그리고 ABC가 있는 겁니다. 항상 이 순서가 있는 건데 순서가 바뀌면 다시 1번부터 시작해야 돼요. 다시 A부터 시작해야 돼요.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순서를 자꾸 내 마음대로 하려 하니까 나도 자꾸 실패하고 남도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근데 순서를 잘 지키면 나도 편안하고 남도 편안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도로에서 차들이 쭉 나갈 때 순서 따라가잖아요. 신호 따라서 순서 따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내 마음대로 간다면 그거는 사고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 수 있어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가면서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야 편하다니까요. 아니 기술을 배워도 순서 따라서 배워야 기술이 잘 익혀지고 우리가 운동선수가 되더라도 운동선수는 기초부터 순서를 잘 따라야 그게 프로선수가 되는 거지. 막 하면 되겠어요? 우리 인생은 막 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막 사는 삶이 아닙니다. 내 맘대로 막 살면 그거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남도 힘들게 해요. 우리는 제대로 살아야 돼요. 올바로 살아야 돼요. 질서대로 살아야 돼요. 믿으십니까? 보세요. 불신자들이 지금 오직 하고 있는 게 뭡니까? 가장 우선순위, 가장 1번 순위가 뭡니까? 불신자들이요. 어떤 사람은 돈이 1번 순위요. 그러니까 돈이면 상관없어. 죄도 상관없고 사람도 상관없고 죽는 거 사는 거 상관없어. 오직 돈이 1번 순위라. 그게요 자기도 힘들고 남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는 순서가 지금 틀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리가 1순위라. 자리 때문에 그 자리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헐뜯고 그 자리가 대단한 거예요. 오직 그 자리 하나 찾으려고 뭐든지 하더라도 내가 돈 벌고 자리만 얻으면 돼. 출세하려고. 여러분 그게 1순위 아니에요. 사람이 무지하니까 몰라서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1순위를 두다 보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신자도 지금 1순위 모르니까 1순위를 눈에 보이는 것에 두니까 자꾸 힘든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게 1순위요. 그게 기준이라. 나는 오늘 돈 때문에 하나님도 없고 예수도 없고 난 돈 때문에 예배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기도도 모르고 나는 오직 돈이요. 돈이 1순위요.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순서가 있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먼저가 있단 말이에요. 먼저가 우선순위가 1순위가 있는 거예요. 불신자 아예 모르니까 그래 살아가면서 지금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나가서 그 속에 사니 얼마나 힘들어요. 불신자 속에 들어가서
불신자고 맨날 싸우고 경쟁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아니, 그분들을 능가할 수 있는 비밀이 있는데, 그분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비밀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붙잡아야 될 1순위가 있는데, 교회 나온 신자도 1순위를 몰라요. 하나님은 알지, 예수는 알지. 이분 예수고 이분 하나님인데 1순위는 뭐냐? 오직 예수님 통해서 나 돈 좀 벌고, 예수님 통해서 내가 복 좀 받고, 예수님 통해서 내가 자리 좀 얻고, 예수님 때문에 병도 낫고, 우리 집 잘 되고, 사업 잘 되는 게 1순위라.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계속해서 중심이 틀리니까 율법주의, 신비주의, 불건전 신비주의, 인본주의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열심히 하라고 안 그랬어요. 열심히 1순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도 자꾸 1순위를 열심히 해두니까 난 열심히 못해서, 열심히 내가 봉사 못하고, 열심히 하는 게 없어서. 그 열심히 하는 사람이 최고인 줄 알아. 여러분, 신자고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열심도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무조건 뛰고 무조건 잘하는 거 아닙니까? 질서가 있고 순서가 있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순서가 틀리면 다시 갔다가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안 그래요? 저 부산 가까이 가가지고 서울로 가야 되는데 부산 가까이 가지고 다시 돌아 얼마나 힘들겠어요. 처음부터 제대로 가야 되지. 우리가 단추를 잘못 껴가지고 윗부터 잘못 껴가지고 전부 껴놓으면 다시 다 풀로 다시 껴야 되잖아요. 왜 인생이 자꾸 헛된 고생을 합니까? 순서가 안 맞으니까 헛된 고생을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고생해놓고 안 되니까 실패니까 또 새롭게 한다고, 또 새롭게 하고, 연말만 되면 맨날 새롭게 한다고.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게 늦어도 늦는 게 아니라 바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순서를 바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순서를 가르쳐주고 있다니까. 여러분, 십계명 잘 아시지요? 십계명. 불신자가 좋아하는 계명은 5계명부터 좋아해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지, 예수 믿는 사람 부모 공경해야지. 그죠? 살인했어? 어떻게 예수 믿는 살인해? 간음? 그 간음? 어떻게 도둑질해? 어떻게 거짓말해? 그게 최고예요, 불신자는요. 저 순서를 몰라요. 에이,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사랑해야지. 좋은 말씀이에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거 필요한 거지만 그거보다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이거부터 알아야 돼요. 다른 신 없다는 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경배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여호와밖에 없어요. 여호와에 다른 것 섬기면 안 돼요. 우상 숭배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 경배하고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고, 그게 1순위예요.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니까 다른 거 안 섬기고 우상 안 만드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이름 바라보니까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바라보니까 여호와 앞에 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호와를 제대로 알아야 돼.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셨어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그 한 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떠나 있을 때, 우리가 아직 마귀 손에 잡혔을 때, 우리가 사주팔자 운명 가운데 있을 때, 도대체 빠져나올 수 없어서 어떻게 살아야 돼? 나 어떻게 쓰면 좋겠어? 아무도 도울 수 없고 나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말씀 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사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 말씀이 1순위가 뭐냐고요? 하나님이 지금 죄 가운데 빠진 사람들,
흑암 가운데 빠진 사람에게 착하게 살아라, 구제하라, 사랑하라, 그게 먼저입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주신 걸 모르면 자꾸 불신자 수준이 돼가지고 성경 읽어도 전부 성경이 그런 수준이요. 성경은 그게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그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순서가 뒤바뀌었단 말이에요. 교회 오는 것도 어떤 때는 막 죄책감에 와. 나는 죄가 많아서 못 가고, 나는 이 시간 죄도 많이 져서 못 가고, 내가 뭐 한 게 있어야 되지. 교회 오는 게 죄송하고, 예배 드리는 게 죄송하고, 전부 신앙생활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죄가 많으니까 교회에 오는 거지, 죄가 많으니까 예수 믿는 거지 아니야.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죄인을 부르셨지. 힘든 사람 불렀지요. 안 된 사람 불렀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은혜 아닙니까? 말씀 우리에게 복음 아닙니까? 말씀 우리에게 소망이 아닙니까? 기쁨이 아닙니까? 말씀 들어 시원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 듣고 눌리는 게 아니라 시원해야 돼요. 말씀 듣고 힘이 생겨야 돼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 눌리면 뭐로 교회 갑니까? 교회 갈 때마다 내 눌리고 나 힘들다.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 얼마나 그 세상이 더 힘든데 교회 가서 또 이제 말씀 듣고 힘들어. 하나님은요, 말씀 가지고 우리 살리려고 한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살리는 길이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복음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약속은 오직 언약, 오직 복음, 오직 그 복음 내용이 그리스도예요. 그 성경은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뭐냐? 네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빠져나오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 오직 그리스도 아니고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 네가 하나님 떠나서 방하고 사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어. 너를 잡고 있는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의 근본을 해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다 부족한 것 많아요. 아직도 내가 그 10계명 있는 대로 5계명 이하에 내 부모님 공경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 아직도 살인, 사람 미워하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거짓말하는 것도 있고 많아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왜 부모 공경 못하지? 왜 나는 사람을 미워하지? 왜 나는 거짓말을 자꾸 하지? 이유가 있어요. 오직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내가 진짜 오직을 알면, 오직 진짜 여호와를 알고 오직 그를 알면 그게 문제될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이 말이 그래 참 머리는 되는데 마음에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예? 지식은 되는데 마음에 믿어지질 않아. 말씀을 듣는데 그 들은 말씀이 내게 응답으로 안 들려져요. 오늘 여러분들이 문제 가지고 와서 말씀 듣는 동안에 이 말씀 속에서 봤구나, 이게 답이로구나, 답을 찾으셔야 돼요. 내가 왜 힘들었지?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통받은 게 왜 그랬지? 말씀 들으니까 이거로구나. 내가 오직을 안 붙잡았구나. 이것만 붙잡으면 되는 건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통 문제, 인생 문제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됐어요. 예수님이 2번 죽을 이유가 없어요. 단번에 다 해결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단번에 다 해결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뭘 다 이뤘어요? 여러분 문제를 다 끝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And so 하나님이 답이라 이 말이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답을 줬다 이 말입니다. 다 이뤘다. 아멘 답이다 이 말이요. 말씀을 들었으면 지식이 아니라 답이로구나. 다 끝났구나. 다 이뤘구나. 이게 답이로구나. 답이 돼야 돼요. 그래야 내게 오직이 답이 그리스도예요. 믿습니까? 우리 말씀을 읽기는 잘 읽고 듣기는 잘 듣는데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설교로 그냥 사람 말로 듣고 그걸 답으로 안 들으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답을 주는 것이 그래 사니까 이래 살아야 되지 저래 살아야지 그리고 제가 답을 줍니까? 당신이 그렇게 사니까 안 되지 이래 돼야 되지 그래 내가 말했습니까? 난 그래 말한 적 없어요. 옛날엔 그랬지. 근데 제가 답을 찾고는 이게 아니에요. 이러든 저러든 우리는 답이 그리스도예요. 그거면 충분해요. 여러분이 붙잡은 여호와 하나님은 충분한 분이요. 하나님이 모자라지 않아요. 아멘입니까? 아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모자랍니까? 그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그 하나님이 무능하십니까? 내가 붙잡은 여호와 하나님 오직 그 하나님은 능력이요 살아계셔요. 모자람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지금 함께 하고 있어요. 이게 오직 성령이에요. 우리는 삼위 하나님 믿잖아요. 말씀 주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그리고 그 사실을 믿을 때 내 안에 그 영이 오셔서 지금 함께하는 그 믿음. 여러분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 내 안에 오직 성령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라고 믿는 순간 여러분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요. 문제가 있다는 것은 내가 아직도 답을 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목사님은 암만 말씀해도 나는 아직도 내가 문제가 많아요. 내 가정 문제, 내 사업 문제, 내가 지금 문제가 많아. 난 골치 아파요. 그 말은 여러분이 지금 암만 답을 말해도 그 답을 내가 답으로 안 받으니까 문제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문제가 언제 꺾어지느냐? 말씀 줄 때 그 답이 맞습니다 하고 여러분 속에 확신 생기는 순간에 완전 문제가 확 날아가니 자유함이 평안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여러분 눌렸던 게 다 벗어져 버려요. 묶인 게 다 벗어져 버려요. 저도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답을 찾는 순간 그렇게 목회에 힘들었던 부분들이 확 해결되니까 그냥 날아갈 것 같아요. 이 목사가 그렇게 힘들고 불행한 것 같았는데 답 찾으니까 얼마나 행복한 목사인지, 내가 이 자리에 선 게 얼마나 축복인지. 바울 보세요. 지금 바울의 서신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증거책이에요. 증거는 누가 증거했느냐? 바울이 증거한 거예요. 바울은 증인이에요. 바울이 14권, 히브리서 포함해서 14권의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무슨 편지냐? 자랑이 아니요, 자기 자랑이 아니라 그런 증거를 써요. 뭘 증거했느냐? 내가 믿는 예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거를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 우리에게 딱 마음에 딱 들어오는 게 뭐냐? 그렇구나. 바울은 이걸 붙잡았구나. 바울이 붙잡은 그거를 내가 붙잡는다면 바울에게 역사했던 그 역사가 내게도 일어나는 것이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감옥 아닙니까 지금? 환경이 감옥이에요. 우리가 다 보면 불쌍하잖아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불쌍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사람의 눈은 불쌍하잖아요.
어째 복음 전하다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응? 아이고 불쌍하지.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빌립보 교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바울에게 후원금을 도와주면서도 그 마음에는 참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바울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바울이 편지 쓴 거 아닙니까? 당신들이 보내준 헌금 고맙지만 나는 불쌍한 존재가 아니고 불행한 존재가 아니라 나는 감옥 안에 있지만 감옥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주 안에 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 있는 사람은 감옥이 지배하지 못합니다. 감옥이 주장하지 못합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죽음이 지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여러분들을 주장하겠어요? 무엇이 여러분들을 주장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나를 주장할 게 아무것도 없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릴 게 없어. 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다스리기 때문에 다른 게 나를 공격할 수도 없고 나를 지배할 수가 없다니까. 환경이 바울을 누른 게 아니에요. 감옥이 누른 거 아니에요. 감옥을 뛰어넘었어요. 죽음을 뛰어넘었어요. 한 가지 때문에, 바울은 한 가지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와 가는 이 비밀 때문에 모든 걸 다 넘어서게 된 거예요. 저는 내가 받은 천명이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소명과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서 복음 듣는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것이 나의 천명이고 사명이에요.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가 나를 살렸고 나에게 진정한 참 행복을 주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복음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바울이 누렸던 그 행복, 제가 붙잡은 이 행복,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행복이에요. 믿습니까? 결단했어요. 다른 말 안 하기로, 오직 복음만 말하기로.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나에겐 수고로움이 없어요. 그러나 듣는 여러분들에게는 이 복음이 여러분 인생을 안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언제 내게 답으로, 언제 내게 정말 믿음으로 되느냐, 그게 시간표지. 그게 시간표예요. 1순위가 뭐냐? 1순위가, 여러분 1순위가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가 1순위 돼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1장 21절에 뭐라 했어요? 살든지 죽든지 나는 그리스도가 존귀 되기를 원한다. 사는 거 죽는 거 나에겐 상관없다. 나의 1순위는 뭐냐? 그리스도만 존귀 된다면 내가 죽어도 살아도 상관없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만 된다면 1순위가 그리스도예요. 빌립보서 1장 22절에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여러분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나는 사는 게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예요. 기준이 그리스도예요. 우선순위가 그리스도예요. 빌립보 3장 7절에 오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거 다 배설물로 여겼다, 해로 여겼다.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1순위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배설물이요, 다 해요. 그리스도가 1순위요. 그리스도에게 해가 된다면 버려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유익이 된다면 내가 해야 돼요. 기준이 뭐냐? 내게 유익이 돈이 아니고 내게 유익이 그리스도라면 유익한 건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게 해가 된다면 버려야 돼요. 기준이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은 무엇에서 삽니까?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저는요, 복음이 아니면 살 이유가 없어요. 복음이 아니면 삶의 의미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자꾸 그리스도가 아니고 다른 게 되기 때문에 자꾸 사람 보고 섭섭하고 문제 보고 섭섭하고 이거 보고 자꾸 섭섭해.
솔직히 1순위가 그리도가 되면요, 그렇게 자식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 어떤 때는요, 그리도 때문에 어떤 때는 자식을 내가 뒤로 제킬 수도 있어요. 내가 그리도를, 자식 때문에 내가 그리도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요. 내가 그리도를 위하라면 남편도 조금 뒤로 밀어야 돼요. 그리도를 위하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꾸 남편에게 생명 거니까 그 남편 때문에 시험 들고 섭섭하고. 내 인생이 남편입니까? 내 인생이 아내입니까? 저는 분명히 말하지만 난 내 아내 귀하고 사랑하지만 내 인생은 내 아내가 아니요. 내 인생은 그리스도지. 내 자식이, 내 손자가 이쁘고 귀하지만 내 인생은 손자 자식이 아니요. 그래서 저는요, 기도해도 어떤 때는요, 아니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야 아니니까 뭐합니까? 때로는 불쌍하고 정말 기도가 되어지고, 때로는 내가 헌신해야 될 이유가 있고, 내가 모든 것 다 양보할 이유가 있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 때문에 당신에게 죽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죽어버리고, 왜냐?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 이름이 존귀된다면. 여러분의 기준은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준은 오직 그리스도가 1순위예요. 믿습니까? 그 불신자가 지금 하는 것, 그러니까 불신자나 불신자 상태나 똑같은 거예요. 불신자는 아예 그 불신자 속에서 망하고 있지만 신자가 불신자 상태가 되니까 구원 받아놓고도 불신자처럼 똑같이 힘들게 사는 거예요. 불신자처럼 사는 거예요. 불신자가 그리도 압니까? 관심이나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없어. 하나님 의식도 안 해요. 뭐 하나님 있습니까? 하나님 없어요. 여러분들이 불신자 상태면 하나님 없이 살아. 하나님 의식하지도 않아.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 없어. 하나님 의식하지도 않아. 그 일이 되는 일입니까? 불신자 상태지. 여러분들 사업을 해도요, 일을 해도요, 하나님 없이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하면요, 그게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알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선순위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알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내게는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인데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다. 물론 믿음 전에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내가 믿기 전에 아는 게 있어야 되겠죠. 알아야 되니까. 모르고 믿는 건 아니잖아요. 알아야지. 그래서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이 뭐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안다는 지식은 뭐냐? 영적 지식이에요. 그건 영적 지식이에요. 사람은 육만 있는 게 아니고 영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지식이 있어야 돼요. 호세아 4장 6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게 된 것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요. 영적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대단한 민족이고 대단한 사람들이지만 왜 계속 실패하고 어려움 당하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무지하니까 십자가에 죽여놓고 하는 말이 이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얼마나 무식했으면 그 죽여놓고 그 죄값을 나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고 그랬습니까? 그 결과로 얼마나 비참하게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 모르면 다 몰라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가장 고상한 지식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여러분 뭐 세상이 그러지요. 4대 성인 그러면 누구 꼽습니까? 4대 성인이. 예수도 들어가죠.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아닙니까? 그분들이 말하는 지식이 얼마나 고상합니까? 고상하지요. 예수님 말씀하신 게 고상합니까? 석가나 공자 수준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아야 고상한 지식을 갖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세상에 하버드 대학교 박사학위를 따서도 그 지식 가지고는 절대 인생 가진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지식이 내게 답이 아니요, 지식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요, 지식이 응답이 되고 축복되는 게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어리석으면 자꾸 우리 자식 출세시켜야, 세상에서 공부 많이 시키고 지식이 있어야, 모든 정보를 많이 가져야 이 자식이 엘리트가 되고 세계를 뭐 지배할 것처럼 생각해서 자꾸 끌고 다니면서 지식 키우잖아요. 강남 가면 자기 자식 가르쳐야 되는데 돈을 없고 하니까 엄마가 파출부하면서 공부시킨다잖아요. 파출부 생활하면서 돈 벌어가지고 자기 자식 공부시키는 거예요. 그게 답일까요? 그 지식이 답일까요? 그런 지식인들이 왜 자살합니까? 그런 지식인들이 왜 우울증에 빠집니까? 자기도 안 돼. 이런 가정에 파탄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그 지식이 왜 가정 파탄 생기고 왜 문제가 많이 생깁니까? 지식이 능력이 아니요. 바울은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지식으로 말하면 내가 자랑할 게 없는 줄 아느냐? 나도 많아. 나도 자랑할 게 너무 많아. 그럼 유대인들이 자꾸 바울에게 자꾸 그 구약의 지식을 자꾸 넣는 거예요. 여기 할례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 걸로 말하면 나도 세상 능가할 만큼 지식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들을 알고 나니까 이게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나머지는 그게 초등학문이요. 능력 없어요. 여러분들, 능력은요 지식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능력을 붙잡으셔야 돼요. 지식을 붙잡지 말고. 그 꼴랑한 자기 지식 붙잡고 살지 말고. IQ가 200도 안 되는 그 머리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여기 IQ 200 되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 IQ는 얼마나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IQ는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는 자꾸 그렇게 어리석게 말이요, 그 200도 안 되는 IQ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쿵, 예수가 어떻쿵, 뭐 자꾸 그런다니까요.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눈에 보이는 수준 가지고. 그런데 이 지식을 하나님은 성경 속에, 말씀 속에 숨겨놓으셨단 말이요. 이 성경 속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뭘 발견하느냐?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기에 진짜 지식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 압니까? 여러분, 디모데 3장 1절부터 13절까지 아시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왜 고통이요? 자기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창세기 3장에 자기 사랑, 창세기 6장에 물질 사랑, 돈 사랑, 창세기 11장에 세상 성공으로 교만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다 올 수밖에 없지. 고통하는 때. 왜 고통이요? 자기 사랑, 물질 사랑, 세상 성공, 이게 고통이라. 그러나 디모데야, 너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네가 배운 거 확신하라. 그 성경은 뭐예요? 능히 너로 하여금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있게 하느니라.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느니라. 성경은 누구를 말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라.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해요. 그 말씀이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 고쳐주는 게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틀렸으면 고쳐야 되죠. 그렇잖아요. 다른 것은 바꿔야 되잖아요. 망할 것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책망하고 교훈하고 가르치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바른 길로 가려고. 그래서 너희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네가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 속에
진짜 지식을 알면 선을 행하는 능력이 나와요. 여러분, 선이 뭡니까? 선을 행하는 능력이 뭡니까? 능력 있습니까? 선을 행할 능력 있습니까? 여러분,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살려내는 능력 있습니까? 물론 수영도 있겠지. 그러나 저 깊은 바다에 빠져 있는 사람 뭐가 필요해요? 보트가 필요하든지 헬기가 필요하든지 잠수정이 필요하든지 도구가 필요한 거예요. 능력 없어요. 우리는요. 능력의 도구가 있어야 돼요. 그러잖아요. 무슨 능력 있습니까? 무슨 선한 능력이 있어요? 그 꼴랑 어려운 사람 밥 사주는 게 그게 선한 일일까요? 좀 힘든 사람 부축하는 게 선한 일일까요? 죽어갈 사람 살리려는 게 선한 일인데, 근데 죽는 사람, 지금 죽는 사람을 내가 살릴 만한 능력이 있느냐고요? 여러분,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 살릴 능력이 있습니까? 말기암 환자 이제 며칠 있으면 죽는데 살릴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암으로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그것 때문에 미쳐 죽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하고 죽는 거예요. 어떻게 살려요? 살릴 능력, 그걸 아는 지식이 있어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영혼을 살려야 돼요. 그 사람이 정신을 살려야 돼요. 육신도 치유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리스도만 알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아멘입니까? 제가 우리 이 복음 운동을 계속 하다 보니까 마음에 늘 감사함이 있어요. 왜냐? 우리 성도들 포럼하는 거 다 듣고 있거든요. 또 제가 접하면서 이렇게 얘기 들어오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이 복음 전해서 복음을 통해서 복음 전달하고 복음 들어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나는 게 참 이게 감사구나. 여러분들 고백이 살아나는 고백이요. 여러분, 살릴 수 있는 게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늘 그리스도 말하고 복음 말하는데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아직 힘든 사람 조금 기다리세요. 살아날 거니까. 낙심하지 말고 자리만 지키고 있어요. 조금 듣기 싫어도 그냥 듣기 싫은 날 듣지 말고 그냥 앉아 있어요. 조금 들리면 조금 듣다가 또 졸고. 근데 분명한 것은 살아날 시간표가 와요. 분명히 살아나요. 저는 확신해요. 분명합니다. 나를 살린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살릴 거예요. 인생 문제가 뭡니까? 돈 문제입니까? 사람 문제입니까? 진짜 문제를 알아야 돼요. 성경은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진짜 문제를 알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 알아야 진짜 문제를 알아요. 왜 사람들이 문제를 모를까요? 복음 모르고 그리스도 몰라서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도 그리스도의 복음 모르면요, 진짜 문제 몰라요. 예수가 필요치 않아. 절대성, 필요성 느끼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됐지 뭐 또 예수는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를 모르면요, 내게 심각한 문제를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 심각한 문제가 뭐야? 돈 좀 주세요. 예수님, 우리 집에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런 수준이지. 진짜 문제 몰라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를 알면요, 진짜 문제를 알아요. 그 진짜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 문제가 뭐예요? 진짜 문제가, 근본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 안 믿는 게 진짜 문제지. 그렇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게 죄잖아요. 하나님 안 믿으면 마귀 숭배하잖아요. 귀신 따라다니잖아요. 그게 문제지. 십자가에서 그걸 꺾으신 삼직 그리스도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는 참 왕이요,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 만나게 했고, 여러분들 속이는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렸고, 그죠? 죄의 권세를 완전히 여러분들 꺾어버렸어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데 요 속에 딱 보는 눈이 있어야 돼. 여러분들 보세요. 문제입니까? 아니요. 그리스도 알면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발견되는 응답 축복이 있어요. 참, 이게 신비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알면요, 보여요, 보여. 이게 보여. 눈에 보이는 세계도 보이고 안 보이는 세계도 보이고. 그렇죠? 여러분, 육신의 눈을 떴다고 세상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사람 본 게 뭘 봤습니까? 눈을 봤습니까? 코를 봤습니까?
그죠? 세상 수준은 아이고 코가 이쁘게 생겼네. 아이고 머리가 아이고 이쁘네. 세상 수준이잖아요. 우린 그게 사람 본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보이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보면 사람이 보이고, 그렇잖아요. 안 보이는 세계도 보여요.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 그리스도를 알아야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보이니까 현장에 문제가 보이고, 일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사건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문제가 보이고, 사건이 보이고, 일이 보여보세요. 사람이 일단 보이면 달라요. 봐야 돼요. 문제가 이게 문제가 뭔지, 일이 이게 무슨 일인지, 사건이 이게 무슨 사건인지 이걸 보여야 여러분들이 그때 보이니까 그때 받은 게 뭐죠? 응답 축복이 되는 거예요. 아하,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응답이고 축복이로구나. 그죠? 사람을 잘못 봤어요. 제대로 보니까 이 사람이 이게 문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진짜 축복의 사람이요. 제대로 봐야 돼요. 좋은 사람입니까? 괜찮은 사람입니까? 잘 봐야 돼요. 좋은 사람인지 사기꾼인지 제대로 봐야 돼요. 여러분들 진짜 보이면요 다 보여요. 그럼 보세요. 바울이 여기서 말하잖아요. 죄가 뭐고 의가 뭐냐? 죄와 의의 기준은 뭐냐? 그리스도를 알아야 죄가 뭔지 의가 뭐인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모르면요 죄도 의도 몰라요. 자기 기준의 죄지, 자기 기준의 의지. 저건 죄인이고 저건 의인이고 자기 기준에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심판하고 함부로 저 사람 좋다고 말하고 저 사람 나쁘다고 말하고 기준이 뭡니까? 자기 기준이지. 자기 수준, 자기 지식 그거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알아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리스도 아니면 모든 게 죄고 그리스도를 알면 모든 게 의예요. 그래서 율법 종교는 기준이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늘 율법 종교 가지고는 정죄하고 심판하고 죽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알면 어떻게 돼요? 죄를 아니까 살려내요. 건져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의를 발견해. 얼만큼 발견했느냐? 야, 내가 의롭게 된 것이 내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수준, 내가 가진 자랑거리로 의가 되는 게 아니라, 물론 나는 의롭게 되려고 애를 썼어. 배우기도 하고 가문도 좋았고 내가 열심히 뛰면서 했지. 그러나 그것이 나를 의롭게 한 것이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었으니, 나를 의롭게 한 그리스도 안에서는 나머지는 의롭게 할 수 없으니 다 배설물이라. 나를 의롭게 하지 못하는 것은 다 배설물이라. 여러분을 의롭게 만드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에베소 6장 14절이죠. 전신갑주 입는 사람이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잖아요. 믿음의 방패를 우리가 들어야 되잖아요. 그치요? 진리의 띠를 차야 되냐. 그러나 의의 흉배, 의의 호심경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도 사단이 공격할 때 나는 의의 흉배가 있어요. 의의 호심경이 있어요. 누가 뭐래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에요. 나를 죄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의인이에요. 이게 사단의 권세를 막을 수 있는 힘이에요. 누가 여러분을 정죄합니까? 누가 여러분들 죄 있다고 말합니까? 사람은 나를 죄 있다고 말해도 그리스도는 나를 죄 없이 하시고 의롭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축복이 얼마나 큰지. 참, 저는요 진짜 시간 짧아 설명 다 할 수 없지만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면서 막 감격이 생겨. 전 사복음서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고 그리스도 되심이 얼마나 적나라하게 잘 증거됐는지 예수님이 막 뿌리가 뚝 내려지는 거예요. 사복음서 볼 때마다 예수님은 과연 그리스도로구나, 과연 하나님이로구나 읽을 때마다 볼 때마다 나에게 맞아 더 내려가는 게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더 내려가는 거예요. 더 확인돼야 돼요. 여러분들 미래가 불안합니까?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미래는 보장됐어요. 미래는 다 응답과 축복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 미래는 더 좋은 걸로 하나님이 더 좋은 축복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바울이 그 깨달은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내 과거도 보이고 지금도 보이고 미래도 보고 사는 사람이요. 내가 그리스도에 들어가면요, 내 과거가 상처가 아니요. 그렇잖아요. 내 과거가 생각해보니 오늘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발판이 과거였어서 상처였어. 그 상처가 아니었으면 오늘 내가 이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었으면 내가 오늘 이렇게 어째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어요? 응? 과거의 그 어려운 일들이 나로 하여금 오늘 이 자리에서 복음 전하는 목사로 만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미래는? 내 미래? 하나님이 다 보장하고 책임지시.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아직도 복음 모르면 맨날 사는 게 과거에 묶여, 상처에 묶여 살아. 맨날 상처 때문에 오늘도 맨날 과거만 생각해. 상처만 생각해. 오늘도 옛날에 그랬던 거 생각하고 그때 그랬던 거 생각하고 그거 섭섭하고 서운하고 그것 때문에 계속 오늘을 가지 못해. 오늘을 계속 속고 사는 거예요. 오늘도 막 옛날 거 생각하면 속상하고 정질 나고 신경질 나고. 이게 막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이런 내가 미래가 있어? 아이고, 이런 내가 무슨 미래가 있어? 계속 이 속에서 속아 살아. 여러분, 이게요, 상처가 얼마나 무서우냐. 만약에 5살 때 상처받았으면 상처받는 순간부터 영적인 게 멈춰버려요. 영적 성장이 멈춰버려. 멈춰진 상태에서 세상을 얼마나 지식을 주고 얼마나 훈련시킵니까? 지식과 훈련으로 사람이 인격이 다듬어지지. 그러니까 멈춰진 영적 상태를 계속해서 훈련과 지식 가지고 잘 다듬는데 어느 날 그 상처가 나오는 순간에는 지식도 능력 없어요. 훈련도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5살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배웠는데 그만큼 훈련받았는데 수준은 5살이라. 아이고, 저게 어른이 돼가지고 삐지고 말이야. 어이 돼가지고 아이고 참. 여러분, 그게 지금 과거 상처가 튀어나온 거예요 지금. 이런 복음 가지고 상처 치유받자면 죽을 때까지 멈춰진 그 상처 가지고 맨날 고생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다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다 끝났어요. 아멘. 아멘이 시원찮아요. 다 끝났지 않습니까? 어려워요? 바울 우리보다 더 어려웠어요. 바울은요, 십자가에 예수님과 죽었다면 나는 부활의 권능에 함께 참여했을 것인데,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죽은 걸로 끝난 게 아니요, 부활하셨어요. 능력으로 부활하셨어요. 권세와 능력 부활하셨어요.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고 그 능력 속에 내가 함께하기 때문에 고난이 나에겐 도리어 기회고 축복이에요. 장차 현재 고난받는 것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어요. 미래? 걱정하지 마. 지금 좀 힘듭니까? 여러분, 지금 힘든 게 미래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어요. 근데 아세요? 힘들어도 1순위는 붙잡고 힘들어야 돼. 1순위예요? 여러분, 그리도 붙잡고 힘들어야 돼요? 요거 놓치고 힘들면 고생해요. 그리도 붙잡고 여러분들이 힘들면 참고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에 보게 되면 그리도 붙잡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마음의 사형선을 걸 받아 나는 죽을 것 같았어. 근데 그 붙잡고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그 뒤에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지. 바울은요, 현실에 멈추지 않았어. 자기는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앞에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여러분, 오늘로 안주하지 말고 나는 오늘로 그냥 좋아, 오늘로 좋아 그러지 말고 오늘을 통해서 하나님 미래에 주실 그 비전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의 비전 뭐예요? 우리 렘넌트대에서 받았던 비전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나는 이룬 것도 아니고 얻은 것도 아니고 잡은 것도 아니고 나는 앞에 것을 향하여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여러분의 표대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하여. 여러분의 목표는 그리스도, 이걸로 세계복음하는 것, 세계 살리는 게 우리의 표대예요. 그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분명히 앞으로 분명히 일합니다. 우리 가정이 살아날 거고 가문이 살아날 거고 교회가 살아날 거고 여러분 현장이 살아날 것이라는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지금 비전이에요. 비전.
그리도 안에서 언약 속에서 지금까지 언약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 비전은 뭐냐? 이 시대를 보고 그리도를 통해서 이 시대에 진짜 복음만이면 안 되는구나, 이 복음만이 바로 살리는 것이로구나, 하나님이 그 비전을 내 속에 딱 담아주시니까 내가 그 꿈이 되어서 이 살릴 꿈이 내 안에 그림으로 이미지로 늘 담고 낙심하지 않고 도전하고 실천하고 여러분 나가면 반드시 꿈은 이루어지게 될 것이에요. 결론이요. 나는 그리도밖에 있느냐 그리도 안 있느냐. 이게 기준이요. 그리도밖에 있으면 망하는 사람. 여러분들의 지금 불신이 아예 그리도밖에 있는 사람, 말씀밖에 약속밖에 있는 사람이니까 약속도 없는 백성이요. 약속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이 없으니까 결국은 다 망해요. 그 안 되게 돼 있어요.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러면 내가 그리도 안에 있다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되게 돼 있어요.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불신앙하지 마세요. 절대 불신앙하지 마세요. 나는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지금도 하고 계신다. 내 안에 계신 그리도가 지금도 하고 계신다.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도 날까지 이루어가신다. 지금도 계속 그분은 역사하고 계신다. 나는 잠을 자도 내 안에 그리도는 주무시지 않고 지금도 계속 일하고 계신다. 역사하고 계신다.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일이 나느냐? 그리도의 영광 돌리는 삶이 분명히 오게 돼 있어요. 야, 내가 그리도를 붙잡았더니 그리도가 진짜 모든 문제 해결이고 그리도는 진짜 모든 것이고 최고의 지식이고 이게 최고의 응답이고 축복인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돌릴 만큼 그런 증인으로 여러분들이 서실 거예요.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우리는 오직 그리도가 내 모든 삶의 1순위요 우선순위요 모든 것이 되셔서 이제 그리도 안에서 여러분들 평생 동안 정말 하나님의 응답 축복 속에 살아가시고 증인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오직 그리도가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제 이 고백으로 우리가 늘 어떤 환경에서 누림이 되게 하시되 바울이 감옥에서 누린 것처럼 우리가 어떤 환경과 문제 속에서도 그리도로 누림이 되게 하셔서 이제는 이 그리도가 나에게 최고의 지식이요 이 안에서 발견되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고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증인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